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말 한마디에 혼자 밤새 뒤척이고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하루가 다 가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상처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왔을 때 그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아마도 그런 마음을 안고 살아오신 분들일 것입니다. 이 채널 불경 말씀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은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추고 싶은 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부처님의 말씀과 동서양 철학자들의 지혜를 통해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더 평온하고 단단하게 살아가는 법을 함께 나누는 곳입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와 소음 속에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계신 분들께 이 채널이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생각이 많고 예민한 분들이 조금 더 속 편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놓아야 할 것들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찬찬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닿았다는 것 자체가 인연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생각이 많고 예민한 성향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들은 쉽게 넘기는 일도 혼자 오래 곱씹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거나 불안해지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향을 바꾼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이 속 편하게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그것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진다. 예민한 사람들은 대체로 모든 것을 깊이 고민하고 감정을 쉽게 흡수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생각을 줄이고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이 속 편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것을 깊이 고민하지 않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이유는 사소한 일까지 지나치게 깊이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말을 괜히 했나?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라는 생각을 반복하면 끝없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타인은 생각보다 나에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나간 일에 머무르면 현재를 놓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실수나 부족함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사람도 완벽한 상황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는 부담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완벽을 좇는 자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나와 관계없는 일에 너무 감정을 소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 변화에 민감하고 남의 문제에도 깊이 개입하려 합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에 감정을 쏟아붓는 것은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은 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걱정만 하지 말고 직접 행동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생각이 많으면 걱정이 쌓이지만 걱정만 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실행하고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동하지 않는 생각은 너를 더 불안하게 만들 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째,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남들은 내 행동을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며 결국 나의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너의 길을 잃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섯째, 생각을 줄이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생각이 돌고 있다면 그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단순한 집안일을 하면 생각이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이 움직일 때 마음도 정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곱째,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모두와 잘 지내려 하면 오히려 나를 희생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나에게 편안한 사람들과만 어울리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을 만족시키려 하면 너만 힘들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덟째,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은 주변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거나 음악을 들으며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너 자신을 돌보는 것이 곧 마음을 지키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홉째,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기를 바라지만 세상은 항상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더라도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따를 때 평온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째, 모든 감정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타인의 감정을 지나치게 공감하고 모든 감정을 내 것으로 가져오면 쉽게 지치게 됩니다. 때로는 거리두기를 하며 나의 감정과 남의 감정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너의 감정과 남의 감정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가볍게 살아야 합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성향은 단점이 아니라 섬세하고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그 섬세함이 나를 힘들게 만든다면 이제는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가볍게 하면 삶도 가벼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후에는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말고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평생을 자식 걱정, 가족 걱정, 주변 사람들 걱정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너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누구도 너를 대신 돌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평생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걱정하며 살아왔지만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그들의 인생이 내 뜻대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 걱정이 그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걱정은 내 마음만 무겁게 할 뿐 현실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살 시간이 이제 많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남은 인생을 오롯이 나를 위해 써야 합니다. 지나치게 남을 걱정하다 보면 정작 나의 삶은 소홀해지고 허무함만 남게 됩니다. 자식도 결국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식이 아무리 소중해도 결국 그들도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얘가 너무 간섭하거나 걱정하면 오히려 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길을 가야 할 존재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주변도 편안해집니다. 내가 늘 걱정하고 불안해하면 주변 사람들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반대로 내가 행복하고 편안하면 주변 사람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행복해야
너의 행복이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는 결국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혈압이 오르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우울한 감정이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걱정을 내려놓는 것이 곧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는 결국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은 점점 멀어지고 결국 나를 챙겨야 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가족도 친구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기에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너를 지켜주는 것은 결국 너 자신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인생을 바치지 마십시오. 많은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누릴 것 하고 싶은 것들을 모두 포기하고 오직 자식들에게 더 좋은 환경과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옳은 삶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너의 삶은 너의 것이며 너의 행복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행복은 돈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돕고 싶어 하지만 물려준 재산이 반드시 자식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의 희생이 자식에게 부담이 되거나 재산이 자식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물질은 줄 수 있지만 그 물질을 현명하게 쓰는 법까지 줄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산을 물려주기보다 삶의 지혜를 물려주는 것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돈과 물질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삶을 살아가는 지혜는 평생 남습니다. 돈을 주는 것보다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침이 재산보다 더 오래 남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면 정작 자신은 삶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늙어갑니다. 여행도 취미도 하고 싶은 일도 포기한 채 오직 자식을 위해 사는 것은 결국 후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너의 삶은 오직 한 번뿐이니 내 행복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 이야기만 하면 안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의 경제적 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돈에 집착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돈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인간관계가 멀어지고 스스로도 마음의 여유를 잃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에 집착하면 그 재물이 너를 지배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마음이 불행해집니다. 돈은 많아도 적어도 걱정이 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집착이 커질수록 걱정과 불안도 함께 커집니다. 이 돈을 어떻게 불릴까?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돈 이야기를 자주 하면 가장 가까운 자식이나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정작 중요한 관계의 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인연은 계산 없이 이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보다 건강과 평온한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면 건강과 마음의 평온이 더 중요합니다. 돈은 결국 쓰기 위해 있는 것이며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돈도 의미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몸과 마음이 편안할 때 돈은 단순한 도구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도 결국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내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무르는 것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돈이 아니라 따뜻한 기억을 남기는 사람을 오래 기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은 너의 돈이 아니라 너의 따뜻함을 기억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현명한 사람들이 불안과 화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불안과 화를 느낍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쉽게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을 해결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모든 감정은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불안과 화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감정이 밀려올 때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더 강해지지만 흘려보내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지켜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불안이나 화가 올라올 때 나쁘다고 판단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면 감정의 힘이 줄어듭니다. 깊은 호흡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알아차리면 마음이 고요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화가 날 때 깊은 호흡을 하면 즉각적으로 몸과 마음이 진정됩니다. 감정을 표현하되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삼키면 독이 되고 분노를 터뜨리면 불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을 무조건 참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키지만 감정에 휘둘리면 후회할 일을 하게 됩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붙잡을 때 커지고 화는 지나간 과거를 놓지 못할 때 커집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 감정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과거에 머무르지도 미래를 걱정하지도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적인 사람들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어릴 때는 감정적으로 격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흥미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삶에 큰 부담이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사람들은 우리의 평온한 마음을 흔들고 스트레스를 주며 결국에는 우리를 소모시킵니다. 감정적인 사람은 우리의 평온을 빼앗아 갑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평온도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감정적인 사람들은 쉽게 화를 내고 감정 기복이 심하며 때로는 불안과 불만을 주변에 퍼뜨립니다. 감정적인 사람은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감정적인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하고 때로는 사소한 일에 집착하며 다툼을 일으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용하고 평온한 사람들과 함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들, 내면이 단단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노후에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도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의 무게는 더 커집니다. 젊었을 때는 가볍게 흘려들을 수 있는 말도 나이가 들면 상처가 되거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에는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욱 소중합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너 아니면 누구한테 말하겠어라는 말이 자주 반복되면 듣는 사람은 점점 지쳐갑니다. 부처님은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언을 빙자한 간섭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라는 말이 상대에게는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이라면 조언보다는 공감과 이해를 먼저 해야 합니다. 과거에 베푼 사랑을 들추며 보답을 요구하는 것도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말은 사랑을 조건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부처님은 조건을 붙인 사랑은 결국 집착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 한마디가 더 중요해집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서로를 따뜻하게 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오래된 사이여도 인연을 끊어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래된 인연이라고 해서 반드시 유지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하지만 어떤 인연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내 삶을 꽃 피우지만 나쁜 인연은 너를 가시밭길로 인도할 것이다. 항상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고 남을 험담하며 늘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사람들은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나를 이용만 하는 사람,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도움을 받으면 사라지는 사람이라면 그 인연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존중이 없는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를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기본적인 존중이 없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지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항상 희생을 강요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는 주고받는 것이어야지 일방적인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항상 남 탓만 하는 사람은 성장이 없습니다. 전화할 의지가 없는 사람과의 관계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인연을 끊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는 때로는 과감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머물 곳을 잘 선택하라. 그것이 너의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어떤 인연을 유지하고 끊을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쉽게 용서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를 준 사람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아프고 쉽게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상처를 바로 덮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를 억지로 잊으려 하거나 용서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면 오히려 그 감정이 깊어집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상처를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복수보다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분노에 휩싸여 복수를 꿈꾸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증오로는 증오를 없앨 수 없다. 오직 자비로 멈출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가 상대를 봐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억울할 수 있지만 사실 용서는 내 감정을 정리하고 자유로워지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급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 감정을 인정하고 충분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진심 어린 용서가 가능합니다. 때로는 용서하지 않는 것이 답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용서하든 하지 않든 중요한 것은 내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매달리는 대신 나의 행복을 찾고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국인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빛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점점 멀어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존경받고 사랑받으며 주변에 좋은 인연이 남아 있습니다. 진국인 사람들은 모든 인연의 무상함을 압니다. 누군가 떠나면 자연의 이치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인연을 소중히 여깁니다.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흐르게 두는 것이 성숙한 태도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중요함을 압니다. 진국인 사람들은 불필요한 말로 자신을 꾸미려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묵묵히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말보다 행동을 보게 됩니다. 타인을 탓하기보다 자신을 돌아봅니다. 문제가 생기면 핑계를 대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행복임을 압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가 결국 큰 행복을 가져옵니다. 감사할 줄 압니다. 불평불만을 하기보다는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며 그 가치를 소중히 여깁니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압니다. 화가 날 때도 조용히 가라앉히고 기쁠 때도 지나치게 들뜨지 않습니다.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은 어디서든 존경받고 신뢰받습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우는 것을 멈추면 정신은 서서히 늙어갑니다. 진국인 사람들은 언제나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부처님은 배움은 끝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국인 사람들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이 빛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진국인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남아있고 더욱 깊은 삶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은 인생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보지도 못한 채 타인의 기대와 요구에 맞추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되었든 이제부터는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돌보고 사랑해야 비로소 타인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이제는 남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인생은 짧고 언젠가는 끝이 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너의 삶을 너를 위해 살아야 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온전히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부처님은 타인의 길을 따르지 말고 너 자신만의 길을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이며 당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살면서 상처받고 지쳐있는 분들께 부처님의 가르침이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성향은 결코 단점이 아닙니다. 그 섬세함이 있기에 여러분은 세상을 더 깊고 아름답게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섬세함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다면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아 보십시오. 부처님은 마음을 가볍게 하면 삶도 가벼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채널 불경 말씀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지친 마음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그 무료 구독 하나가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부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힘든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십시오. 이 채널에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더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꾸준히 올려드릴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일상의 지혜를 나누는 이 공간이 여러분에게 쉬어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